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로 먹을 것들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쳐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아멘. 우리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의 공격을 이기는 그리스도인. 사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애가가 이제 오늘부터 우리 큐티 본문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는 큐티 본문이고,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서 1장 1절, 애가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예레미야 애가는 그야말로 애가, 슬픔의 노래잖아요. 슬픔의 노래인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장송곡입니다. 장송곡, 죽음의 노래거든요. 근데 이 슬픔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이 원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원래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기쁨과 찬양과 또 이게 생명이 있는 이런 곳이 교회고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이런 슬픔의 노래를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고 있는 이유는 죄의 공격에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죠. 죄의 공격을 이렇게 효과적으로 방어하고 또 승리했다면 애가가 아니라 희가, 기쁨의 노래, 송가를 부르겠죠. 그런데 그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애가를 부르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걸쳐서 죄의 공격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어떻게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 쓰지 않습니까? 좋은 게 좋은 것이다. 이런 말 여러분 써본 적 있습니까?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런 말을 썼는데, 일반적으로 이런 말을 어떤 때 쓰나요? 우리가 좋은 게 좋은 거, 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닌가. 일반적으로 어떤 세워져 있는 원칙을 이렇게 지키지 않을 때 그냥 이렇게 그 원칙을 약간 약화시키고 좀 그 원칙을 거슬러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좋은 거 아니냐 하면서 뭔가를 뇌물 같은 걸 제공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쓰는 말이 좋은 게 좋은 거다. 맞습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런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뜻이 있는지를 한번 봅시다. 그리고 또 한 번은 이런 것들을 합리화할 때, 요즘 사람들은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렇게 말을 할 때에 눈에 보이는, 그냥 인생 뭐 별거 있나,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냥 눈에 보기 좋은 거 보고, 맛있는 거 먹고, 또 하고 싶은 일 하고, 좋은 게 좋은 거지. 인생 뭐 별거 있나. 그러면서 이 YOLO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You live once, 뭡니까? You only live once. 너는 단 한 번밖에 살지 않는다. 그러니까 열심히 이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 앞으로 어떻게 살 건가 이런 거 중요하게 생각하지, 뭐 네 지금 하고 싶은 게 있으면 하고, 네가 가고 싶은 거 있으면 가고, 네가 이렇게 뭐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만나고, 그렇게 살면 된다. 영원 이런 거 별로 생각 안 해도 된다. 이런 것이 그런 어떤 이 좋은 게 좋은 것이다 이런 말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쾌락 추구를 합리화할 때 쓰는데, 사실 또 이해가 안 되는 바는 아닙니다. 소확행이란 말도 사실 이해가 되잖아요. 너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앞으로 이렇게 살겠다라고 말하기에는 앞으로가 안 보이니까 현실에서라도 당장에 좀 뭔가 누리면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이 속에 있을 때에 참 있기 때문에 좀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이렇게 좋은 게 좋은 것이다라는 식으로 인생을 살게 될 때 우리가 큰 낭패를 당하게 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요즘 어떤 아주 꽤 유명한 청년 배우가 뉴스 화면에 왔다 갔다 하는 거 여러분 보고 계시죠? 원래 그 사람은 드라마나 영화에서 이렇게 출연해야 될 사람인데, 그 사람이 뉴스에 오르락내리락하고 법원에 왔다 갔다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사람도 그런 어떤 이 향정신성 약물을 이렇게 불법적으로 사용을 해서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지금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그런 약물들을 그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곳곳에 아주 이렇게 급속도로 파고들고 있는 게 뭐냐면은, 이런 눈앞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길게 이걸 내가 하면 어떻게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은 안 하고, 심지어 그것이 아주 우리 불법으로 법으로 이렇게 하지 말라고 금한 것이라 할지라도 좋은 게 좋은 거니까 하는 그런 문화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런 사람들의 어떤 삶이 이제 곧 장마가, 지금 6월 달은 그래도 날씨가 좀 좋은데 어제 일기예보를 보니까 7월 달에는 한 3일 정도 맑고 나머지 다 흐리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햇빛을 많이 쬐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산에서 뭐가 일어나게 됩니까? 산사태가 일어나죠. 옛날에 여러분들 잘 모르겠지만 서울에 우면산이라는 산이 무너져가지고 산사태가 나가지고 많은 아파트도 뭐 이렇게 산사태로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가 매몰되고 해서 이렇게 죽은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생이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렇게 살다 보면 순식간에 다 매몰될 수 있는 게 이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좋은 게 좋은 것이다가 아니고, 그러면서 저런 말로 우리 자신을 또 세상을 따라가는 것을 합리화하지 말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로 좋은 것은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좋다고 하시는 것이 좋은 것이다. 좋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좋다고 하시는 것이 좋은 것이다 하는 그런 기준을 세워놓고 곰곰이 생각해보는, 정말 이게 좋은 것인가, 정말 이것이 옳은 것인가를 생각해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런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말에 속아서 이렇게 인생을 이렇게 낭패를 당했던 몇 사람들이 아주 많이 나오지만 대표적인 분들이 이런 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참 이 사단이 꼬임을 줬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딱 보니까 그 나무가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니까 그것을 따먹게 되었지만 그 결과로 이 아담과 하와의 인생은 아주 이렇게 그야말로 이 낭패를 보지 않습니까?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은혜가 단절되고 또 에덴 동산을 떠나야 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었죠. 또 오늘 본문에도 이 유다왕과 백성들이 등장하는데요. 이 유다왕과 백성들도 이렇게 좋은 것이다 하면서 이 가나안 땅에 오래 살다가 보니까 이 가나안 땅의 좋은 것들, 그런 것들을 분명히 하나님이 이 가나안의 여러 우상들을 쫓는 삶은 큰 문제를 일으키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경고를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자신의 쾌락을 쫓으며 살지 못하도록 이렇게 그런 어떤 예방 장치를 주셨어요. 제일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우리가 십계명을 우리 예배 시작 전에 외웠잖아요. 읽었잖아요. 읽은 것처럼 그 십계명을 주셨어요. 십계명의 제 1, 2계명이 뭡니까? 십계명의 1, 2계명은 진짜는 하나님밖에 없으시다. 어떤 가나안에 그 대단한 신들이 많이 있지만 그 신들은 진짜가 아니고 그 신들은 가짜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 십계명이라는 걸 주셨어요. 또 하나님 그 주신 게 뭐냐면은 성전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정신이 없네. 저걸 PPT를 한번 다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재활용을 하니까 저렇게 되고요. 수정을 해야 되겠네요. 자, 여기 보면 예루살렘 성전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각 지역에서 저 위에 있는 단 지파는 단 지파 땅에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저 밑에 시므온 지파는 시므온 땅에서 예배드리게 하고, 저 르벤, 므낫세, 갓 반지파는 저쪽 요단 서편에서 동편에서 예배드리도록 허용을 안 하셨죠.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도록, 성전에 와서 다른 곳에는 예배드리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굳이 1년에 3번의 절기를 만들고 그 절기 때는 꼭 나와서 예배드리도록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어떤 한 장소, I am the way, the truth, the life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전이 한 곳에 있고 그 한 곳에 있었던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전으로 나와야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을 통해서 구원자는 한 분이시고 한 분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훈련을 시킨 거잖아요. 그래서 신이 진짜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길도 하나이고 그것을 알게 해주신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 주신 게 북이스라엘의 멸망이었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시점이 BC 한 586년 어간인데 하나님 그로부터 한 140년쯤 전에 BC 722년쯤에 아수르에 의해서 그렇게 우상을 쫓아갔던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나라가 나누어진 지 불과 200여 년 만에 망하는 걸 보게 하셨어요. 유다가 생생하게 그야말로 이 남쪽 유다에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왕에 의해서 망하고 산산이 흩어져 있는 이 포로가 되어서 가는 장면을 봤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다 왕과 백성들 입장에서는 뭘 안 했었어야 하느냐면 이 우상 숭배는 결국은 가짜를 쫓는 삶은 처참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이렇게 실감을 하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쫓는 일에 더 힘을 쏟아서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더합니다. 나중에 보면 여기 에스겔서 8장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심판받기 직전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리고 가셔서 성전 안에 있었던 다양한,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치면 교회당이라고도 할 수 있을까요? 그 성전 안에 들어와 있는 우상들에 대한 그 기록들을 보여주십니다. 에스겔서 8장 10절에 보면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들이 성전 사방벽에 그려져 있었어요. 여기서 보이는 이런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은 여러분 출애굽 때 하나님이 애굽을 10가지 재앙으로 10가지 이적으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잖아요. 그때 했던 게 뭡니까?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흑암, 메뚜기, 장자 이런 재앙들이다. 이게 다 뭐예요? 저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런 우상들이 어디에 들어와 있었느냐면 성전 안에 들어와 있었어요. 성전 밖에 근처에 이게 아니고 안에 들어와 있었고 또 이것은 여기 제가 11절은 안 찾았지만 여기 보면 이런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 앞에 누가 있었냐면 70명의 장로가 그 앞에 있었다고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거기서 좀 더 데리고 들어가 보니까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풍문에 이르니 거기 보니까 단무수, 이 단무수는 비의 신이라고 하더라고요. 비를 이렇게 내려달라고 여인들이 그 단무수 앞에서 여호와의 전 안에서 이 여호와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단무수를 위해 애곡하더라. 그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는 제사 드리고 있는 그 곳에서 오히려 그 마음속에는 이런 이방 신을 추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16절에 보면 더 충격적인 게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서 보니까 성전 안뜰 그 성소가 있는 곳입니다. 그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 이 사람들은 뭐냐면 이 레위인의 반차가 24반차인데 24반차 더하기 그 각 대표 24명 플러스 대제사장까지 합쳐 25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각 지파, 레위인 지파 24반차의 대표들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뭘 하고 있냐면 낫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합니다. 이게 당시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이런 유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망함을 통해서도 배우지 못했고 또 이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의 십계명을 날마다 읽으면서도 그 언약궤를 속에 그 십계명 돌판을 모셔놓고도 저것을 이렇게 아무 그로부터 교훈을 받지 못하고 또 그런 어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전에 들어와서도 저렇게 헛된 것들을 추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모습들이 이게 쌓여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면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이 슬픔의 애가 이스라엘이 불러야 될 노래가 뭐라고요?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불러야 될 것이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이런 찬양 아니겠습니까? 그런 뜨거운 감사, 기쁨과 감사의 찬양이어야 하는데 슬프다 이 성이여 슬프다 슬프다 이 성이여 이러면서 애가가 시작되잖아요. 이게 아마도 그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예루살렘이 점령당하고 그 직후에 썼을 것으로 추정되는 책이 예레미야 애가거든요. 이 애가를 부르게 된 것이죠. 한마디로 죄의 유혹에 넘어간 것입니다. 이 유다가
그렇게 많이 하나님이 경고하고 보여주시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사실 앞에서 말했던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는 말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죄가 처음에는 좋은 것으로 다가옵니다. 좋은 것처럼 저걸 하면은 이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면 비도 오고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면 뭔가 이 어떤 풍성의 부자가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좋은 것이잖아요. 그럴 것 같지만 그러나 그 결과는 결국 이제 오늘 여기 보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면은 공주에서 과부가 됩니다. 공주에서 과부. 여기 성경 구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예레미야서 애가 1장 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슬프다 이 성이여. 참 슬프다. 이 자칫 에레미야 애가의 가장 큰 참 마음 정서는 슬픔입니다. 슬픔. 슬픔 오히려 죄가 유혹하면 죄의 유혹의 결말은 슬픔입니다. 슬픔이고 고통이거든요. 근데 어떤 고통이냐면은 원래 유다는 이스라엘과 유다는 어떤 나라였느냐면은 이런 나라였습니다.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연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이 말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굉장히 부강한 나라였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처음 세우셨을 때에 물론 이때는 솔로몬 때를 얘기합니다만은 그때는 이렇게 너무 강성해서 이 주변 나라들이 이 유다와 이스라엘에 조공을 바칠 때였어요. 조공을 바쳤고 또 너무 조공을 바치는 것도 모자라 가지고 그 당시에 애굽이 이집트가 유다의 눈치, 이스라엘의 눈치를 보면서 자기 바로의 그 딸을 어떻게 합니까? 이 솔로몬의 아내를 삼으라고 이렇게 줄 정도로 강성했던, 그게 잘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 정도로 이 이스라엘이 강성한 때가 있었지. 그러니까 앞에서 나왔던 구절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열방의 공주였던 자, 또 열국 중에 크던 자가 바로 그런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나라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과부가 되었어요. 왜 과부가 되었을까요? 남편이 떠났기 때문에 그렇죠. 남편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남편. 여호와 하나님이냐, 그죠? 여호와 하나님이 앞에서 본 그런 수많은 성전에 그 하나님의 섬기는 자리를 버리고 그 자리에서 온갖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던 유다를 이렇게 버리잖아요. 남편이 떠나고 나니 이 과부가 될 수밖에 없죠. 과부가 되어서 어떻게 되었느냐면은 강제 노동을 하고 뒤에서 이어지는 것처럼 아주 이렇게 구약 중도 고대 시대에 남편 없는 아내, 여자, 또 부모 없는 고아, 또 이렇게 그 보호받지 못하는 나그네처럼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존재가 없었는데 그런 존재가 남편도 있었지만 남편이 떠나버리고 또 보호자가 없어서 아주 이렇게 유린당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보면 여기 보면 어떤 어려움을 당하느냐면은 느부갓네살의 종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계속 나오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사로잡혀 갔다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갔다. 그리고 심지어 어린 자녀들은 한 가정에 뭡니까? 여러분 우리 청년들 보고 옆에 있는 청년들 보고 이렇게 자기도 청년들끼리 앉아 있으면 서로 이렇게 말해요. 당신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미래 맞죠? 미래입니다, 미래. 만약에 청년들이 없다면 교회에 소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죠. 청년들이 볼 땐 또 우리 주일학교가 우리 교회의 미래잖아요. 그렇게, 근데 여기 보면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혀 갔다는 것은 이 이스라엘 나라가 유다의 소망을 없애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여기 보면 이 참, 얼마나 이런 상황이 그 가슴이 아픈지 심지어 그 시온의 거리들이 슬퍼할 정도. 거리가 생명이 있습니까? 건물이 생명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도 그런 거리와 이런 참 건물들이 그런 적막함을 슬퍼하고 애통해할 정도로 너무 씨가 마르도록 다 잡아가 버리잖아요. 1차, 2차, 3차 침공에 걸쳐서 유다에 있는
모든 쓸만한 사람들 다 데려오고, 그래서 다니엘도 붙들려가고 에스겔도 붙들려가고 그 여호야긴도 붙들려가고 다 붙들려가잖아요. 붙들려가고 또 안 붙들려간 시드기야 같은 사람은 도망가다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칼에 죽기도 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아주 완전히 그 씨가 마릅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도저히 이제 소망이 다시 회복될 소망이 없는 상태로 이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대적들이 그 성소에 들어와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그 거룩한 성소에도 그들이 군합발로 짓밟으면서 그 보물들을 빼앗아가는, 그래서 이렇게 쭉 이런 유린을 당하는데, 이런 유린당하는 모습을 에레미야가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면은 8절에 보면 그의 벗었음을, 모든 사람이 그는 뭐냐면 유다 나라를 가리켜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긴, 이 유다가 온 열방 앞에서 벌거벗김을 받은 것과 같은 것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막 이렇게 옷이 여러분 잘 옷매무새가 잘안 옷매무새가 안 갖춰지면 막 불편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여기 보면 벌거벗김을 당한 거예요. 유다가 그 열방 앞에서 벌거벗김을 당하고, 또 여기 9절에는 더러운 것이 그의 옷에 묻어 있다는 것은 이 처녀 이스라엘을 처녀요 공주로 표현하는데, 처녀요 공주인 이스라엘이 이렇게 그 강대국에 의해서 유린을 당해서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는, 아주 유린당해서 그의 옷이 아주 뭔가에 묻어 있는 모습, 아마 마치 폭행을 당한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놀랍도록 낮아졌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이것들을 길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라고 말하는 죄의 유혹에 처음부터 그 죄의 유혹을 분명히 단절하지 아니하면 이것이 좋은 것이 계속해서 좋은 것으로 갈 것 같지만, 실상은 이런 어떤 비참함이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찾아온다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 예레미야 애가고, 이 애가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들이 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런 비참한 최후를, 우리가 유다의 최후를 따라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선하고 좋은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 여기 오직이 두 번 들어갔네요. 오직 하나님, 진짜 좋은 것은 하나님뿐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이 이렇게 자기들이 참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성전에 갖고 들어오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섬길만 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떳떳하게 내가 들여다볼 볼만한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성전벽에 이런 것들을 그려놓고, 또 이런 것들 앞에서 여인들이야말로 한 교회나 공동체나 가정에 가장 보루잖아요. 가장 가치관이나 어떤 신앙의 가장 중심이 되는 존재들이 여성들인데, 그 여성들이 이런 이방신, 밤무수라고 하는 이방신을 섬기고 있고, 보란 듯이 성전 안에서, 그리고 심지어 이런 제사장들조차도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이 태양을 향해 절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왜 오느냐면, 이 사람들이 이런 것들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좋은 것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그런 것들로부터 좋은 것이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인생에 놀랍도록 그 유다와 유다 민족에게 앞에서 본 것처럼 유린당하고 아주 그 하나님의 사랑받는 공주와 같은 나라에서, 열국의 으뜸과 같은 나라에서 종이 되고 과부가 되고, 또 그 백성들은 이방 땅에 붙들려가서 이 강제노동을 당하고, 또 그런 성전의 보물들은 다 유린을 당하는 그런 결과가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속에 진짜 좋은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좋아할 만한 것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에게 참된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하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요즘 여러분 각종 매체들만 틀면 교훈을 주는 게 참 많잖아요. 유튜브를 본다든지, 아니면은 무슨 페이스북을 들어가 본다든지, 또 아니면은 뭐 이런 다양한
그 매체들을 들어가 보면 인생을 잘 사는 법, 건강하게 사는 법, 또 부자가 되는 법, 또 아니면은 뭐 노후를 준비하는 법, 인생에 성공하는 법, 이런 것들을 말해주는 전문가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들어보면 정말 맞는 말씀들도 많아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그런 말을 많이 듣다가 보니까 우리가 뭘 안 듣는 것 같으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말씀을 읽지도 않고 또 그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을 이렇게 고민하고 신중하게 생각하면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붙들지도 않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지도 않으니까 결과적으로 그런 어떤 이런 모습들, 지금 유다가 보여주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점점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것들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진짜로 귀 기울여야 될 것이 세상이 전해주는,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것들도 들어야 되겠지만 그것들만 들으면 안 된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을 깊이 새기고 하나님께로 오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진짜 좋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두 번째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경고의 말씀을 듣고 회개로 반응할 수 있어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할 것이라는 경고가 주어진 게 언제부터인지 아십니까?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시기부터 활동을 시작할 무렵부터 이 메시지를 전했어요. 예레미야가 언제 활동을 시작했냐면 요시야 왕 때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그 시기가 BC 627년부터 이렇게 예레미야가 요시야 왕 때 본격적 활동을 시작하면서 아하스, 여호야김, 시드기야 이렇게 5왕에 걸쳐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레미야가 계속했던 메시지가 뭡니까? 이렇게 살다가는 하나님께서 사람 막대기와 인간 막대기와 사람 몽둥이로 치실 것이다 하면서 계속 경고를 했어요. 그리고 포로가 되어갈 것이다 하고 이렇게 이 경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고에 대해서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이 귀등으로도 안 듣고 귀담아 듣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바벨론의 침공을 받잖아요. 609년, 그 다음에 597년, 그 다음에 이 586년에 걸쳐서 세 차례 침공을 받고 결국 나중에 이 예레미야의 경고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말았는데요. 이걸 보면서 우상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경고를 했다면 그 경고의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진지하게 듣고 내가 이 말씀 앞에서 이렇게 돌이켜야 되겠구나 하면서 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예레미야가 했던 경고의 큰 내용이 뭐냐면 강대국을 의지하지 말고 균형 외교를 하고 이 바벨론 편도 들지 말고 애굽 편도 들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스스로 자주국방을 하고 힘을 키워서 이렇게 이 힘을 키우고 그리고 강대국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게 메시지였거든요. 그러면 그 말을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친애굽 정책을 철회하고 그 다음에 스스로 국가의 힘을 키우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온 백성과 왕이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되고 이렇게 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경고를 듣고 유다와 유다 왕과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면 마치 이 율곡이 말했던 10만 양병서를 선조가 듣고 그것을 이렇게 준비해서 10만 양병을 했으면 우리가 역사에 만약은 없으니까 이런 말은 부질없는 거지만 역사가 달라졌겠죠. 이 마찬가지 유다도 이런 경고의 말씀을 듣고 그것에 대한 회개로 반응을 했다면 역사가 달라졌겠죠. 중요한 게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회개가 먼저일까요? 믿음이 먼저일까요? 사람들이 보통 꼭 이게 뭐가 먼저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지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니까 믿음보다 먼저가 앞서는 것이 회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마치 겨울철에 그 차량이
이 시동을 바로 걸면 출발을 바로 하면 차량에 무리가 간다고 옛날에는 생각을 했어요. 요즘 차는 좋아서 그렇지 않다 하던데. 근데 어쨌든 그런 이렇게 미리 예열을 시키는 게 이제 시동을 켜놓고 한 3분이든 5분이든 혼자 이렇게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게 회개고, 그리고 본격적인 출발은 믿음 생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래서 회개라는 것이 어떤 믿음 이전에 잠깐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한테 있다는 거죠. 그런데 회개는 그런 것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믿음의 결과로서 회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 뭐냐면, 우리가 믿고 난 이후에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회개적 삶,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회심이라고 그러죠. 지속 전생에 걸친 회개의 생활을 사는 게 회심인데,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이런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회개로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경고의 말씀을 듣고,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바벨론과 대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이 자주 국방을 하고 중립 외교를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그런 말을 들을 때에, 그 말에 대해서 반응하면서 자신들이 해야 될 바를 해나갔다면 유다의 역사가 586년에 저렇게 급작스럽게 문을 닫는 이런 일들은 없었겠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이 우리의 삶 속에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반응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토록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에게 그렇게 살면 망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치십니다, 이렇게 말을 할 때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서 반응하는 것, 그게 회개하는 삶이잖아요. 회개로 반응했다면 역사가 달라졌겠죠. 바라기는 우리 부르심의 식구들도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합시다라고 말을 할 때에 그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했던 말을 이렇게 한 것처럼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매월 한 번 정도는 우리 모여서 저녁에 같이 기도합시다,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마땅한 반응입니까? 같이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이 우리 같이 성경 읽읍시다. 성경 읽고 같이, 그 성경을 읽고 같이 우리가 이렇게 같은 믿음으로 같은 생각을 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여러분들이 마땅히 보여야 될 반응은 뭐예요? 목사님은 뜯으십시오, 저는 안 나갑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말로는 그렇게 안 하지만 행동은 그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어떤 이런 말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을 여러분들이, 목사 예배 때 올 때도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게 조심스럽지만 하나님 앞에 이 적은 금액이라도 준비를 해서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립시다. 그게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삶을 드리는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여러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적은 액수라도 준비해 와서 고사리 손으로 헌금 봉투에 헌금을 넣고 내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을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훈련이라는 훈련. 하나님 앞에 작은 것을 드려본 사람이 큰 것도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세상 속에서 좀 이렇게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 이렇게 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그게 쌓이고 누적되면 유다가 망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그런 전철을 되밟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왕년에 잘 믿었지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므로 이제 믿음이 나한테 완전하게 있는 것처럼 생각할 것이 아니라, 믿음은 끊임없이 갱신되어지고 믿음이 새로워지고 주님 앞에서 이렇게 그 믿음이 이 반응하는 믿음으로 자라갈 때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성화. 이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성화되어 가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 3번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야. 예레미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9절 10절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뭐라고 기도하냐면, 주님, 우리의 환난을 감찰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또 11절입니까? 11절에 보면, 제가 10절을 옮겨놨는데, 나는 비쳐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기도문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참 예레미야도 그렇고 저도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지만 이게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런 감찰하심과 돌아보시는 은혜가 있어야만 된다 하는 것을 이렇게 예레미야가 고백하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참 우리가 이런 유다의 또 유다 왕과 유다 백성들의 그 전철을 따라가지 않으려고 할 때에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적으로 우리 힘으로 그러면은 내가 회개한다고 해서 그 회개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은 어떻게 받습니까?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받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일으키세요. 말씀을 읽을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생겨난다. 그리고 그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성령님이 주시는 충만함이 있을 때 우리의 삶에 그 능력이 하나님의 그 이미 베풀어 주신 그 능력이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들을 앞에서 뭐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이 참 좋은 걸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 베푸심을 통해서 되는데 그 은혜 베푸심을 경험할 수 있는 통로가 바로 성령님을 의지하는 삶인 것이고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님도 기도하심으로 그 성령을 이렇게 공급받으시고 또 성령의 역사를 이루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계시죠? 기도 생활 잘하고 있습니까? 우리 지원 간사님만 씩씩하게 대답하고 나머지는 너무 겸손하셔서 대답을 안 하셨는데 어쨌든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셔도 좋고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셔도 좋은데 기도 잘하고 계시죠? 기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일 저녁에 우리 기도하는데 같이 한번 또 마음을 모아서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교회 안에서 기도의 자리들이 있잖아요. 또 스스로도 정해놓은 시간에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장년들 우리 주일학교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공주와 같았던 유다가 이 바벨론의 유린을 당하는 이런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참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 하며 그 가나안의 문화와 종교에 동화되어 감으로 그들이 결과적으로 맛을 잃은 소금처럼 이렇게 그 정체성을 상실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것인데 그런 유다 백성의 전철을 우리가 되밟지 않으려면 우리가 하나님만을 붙드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붙들고 내 삶을 쳐서 반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반응하는 삶이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합심하여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또 기도하는 그런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